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취되어지는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첫 응답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는 계속 헷갈리고 혼돈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정복, 젖과 꿀이 흐르고 가면은 막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줄 알았는데 그 땅의 첫 응답이 전쟁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이 실제가 이해되어지면 처음 오는 응답과 축복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가 계속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 싸움이 첫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싸우냐? 상대를 알아야 되겠죠. 상대가 격투가면 격투기를 배워야 될 거고, 상대가 유도 선수면 유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적군의 대상,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야 어떻게 싸울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싸움은 승패 이전에 이것이 무슨 싸움이냐, 어떤 싸움이냐 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 싸움에서 이길 준비, 대책이 되어지겠죠. 가나안 땅에서 첫 응답을 누릴 영적 싸움, 영적 존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승리, 그 영적 승리를 맛볼 영적 전쟁의 시작은 정말 내가 영적 존재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는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영적 존재가 맞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구나. 이 문제가 바로 보여져야 현장이 바로 보이고 사람이 바르게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면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응답, 다른 해결이 아니라 영적 회복,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그 범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니까요. 우리의 첫 응답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싸움, 영적 승리입니다. 그 영적 승리는 누구에게, 누구와 싸우며 누구인 줄 알아야 어떻게 싸울지 대책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을 무찌르는 것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싸움이라니까요. 적들을 무찌르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그 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거 좋은 싸움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적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 존재가 지금도 귀신, 악령,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계속 분쟁과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가 서지 못하며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거짓으로 사단은 인간을 실패시키는 이 전략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나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 바로 답이 나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 기준이 없는 자, 답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능력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계속 속여서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분열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 안 되니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물리치신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과 분쟁되어지는 일을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스스로 따먹는 속아서 거짓말에 빠져서 지금도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가 무너질 유일한 방법인 그 말씀과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이 거짓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좋은 것처럼 이익되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속이는데 100%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짓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니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언약, 복음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 속는다니까요. 말씀 듣고 속는다니까요.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나에게 먼저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출애굽 가지고는 인생 운명 해결 안 되어져요. 출흑암되어지는 그 영원한 응답이 이해되어져야만 우리는 거짓 사도,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최고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근본, 본질,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본, 본질이 죄 가운데 잡혀서 반응할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마치 나는 건강하고 젊고 많이 배우고 부유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본질이 보여지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육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본 생명 되어지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갈급하고 죽어가는데 그 물을 찾지 않는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저도 지난날 돌아보니까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닌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 궁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나이가 치고 이제 머리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답이 안 되더라니까. 그냥 사람 보고 의리 때문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그 전도사님이 감사해서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가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상태가 바뀌는 그 흐름 속에 있으니 말씀을 듣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딱 돌아보면 전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잖아요. 전부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내 바람, 내 성취, 사람 의식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진짜 영이 죽어 있던 상태구나. 육만 살아가지고 교회만 다닌 상태였지 사단이 무엇인지 흑암이 무엇인지 지금도 그 대적이 인간을 어떻게 속여서 이 운명 안에서 끌고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목이 쉬고 그렇게 금식도 해보고 능력 받으려고 나무도 뽑아보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근본은 늘 그대로라. 영이 죽어 있는 증거로 전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영원한 것에는 반응이 안 되는 상태. 사단의 전략. 이 짓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으로만 반응하게 만들지 생각하게 만들지 느껴지게 만들지 전부 감정에 속아가지고 영적인 것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무반응. 또 영적인 것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도 무슨 반응입니까? 틀린 반응이라니까요. 전부 감정적인 자기 해석, 자기 기준,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내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안, 염려, 미래. 그러니 대책을 안 세워주십니까? 계속 계산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좀 무능한 자로 가는 거 아니야? 의심도 되어지고 주변에 불신자를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막 비교되어지고 같이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고 뭐가 되는 것 같아. 나는 항상 왜 안 되지? 늘 비교, 두려움, 상처. 해결되어지지 않는 끊임없는 이 불신앙의 망대가 지속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러셨다. 요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들려지는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인정은 안 되는데 그게 조금 믿어지는 은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니 계속 근본이 무엇인지가 이해되고 확인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상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 모든 것이 여정이고 과정이구나. 실수도 부끄럽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와 근본이 답이 되어지니 다 지나가는 여정이고 과정이구나. 그러니 찾아오는 상태가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더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근본, 해결과 회복의 근본이 무엇인지 계속 그게 들려지도록 그 부분만 다 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치유되어지는 것은 상태,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정, 과정이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오히려 연약할 때부터 실수할 때마다 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되어지는 요 답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응답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니까요. 모든 것 속에서 이 근본이 확인되어지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근본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가치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니 계속 생각, 마음, 정신의 상태, 바라보는 시각 이게 바뀌려고 노력 안 했는데 점점점 바뀌어지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보면 근본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직 이 근본이 이해되어지는 계속 그게 돋보기처럼 집중되어서 보여지는 그 응답이 계속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행복한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거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지 남들은 비교 얼마나 앞서가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작당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을 자기들 막 앞서가는지 늘 불안하고 궁금하고 또 혼자 있으면 안 누려지니까 막 망상하고 잡생각 들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또 잡혔다가 현재에 대한 늘 이 상태였는데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해요. 주신 언약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과정과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희한하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답이 되어질 때 반드시 그 답 주어진 자에게는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혼자서도 행복한 상태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때 어떤 응답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인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의 행복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행복 속의 미래를 미리 보고 묵상이 되고 준비되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응답을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인간은 살아나는 것이다. 좋아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죽고 죽이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역사. 많은 적군과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언약 잡혀진 은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직전에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일어난 일이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나와서 싸움 이전에 너희가 누구며 누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진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응답이 먼저 주어졌다니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제사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근본, 승리해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근본 문제를 해결한 복음을 너희가 누구며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진짜 승리는 무엇인지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전쟁 직전에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대적을 물리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예배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사장을 통한 복음 회복, 복음 각인,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 이게 영원한 싸움이고 진짜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싸움은 미워하던 대상자가 죽어버렸지만 이긴 싸움, 승리의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핏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승리고 저주의 승리였잖아요. 근데 현장은 지금 전부 다 그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그 싸움이 승리인 줄 착각하는 이 재앙의 씨앗, 거짓으로 속이는 자, 혼미케 하여 살아나는 연합하는 인생의 근본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는 연합되어지는 이 축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짓의 영.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은 전쟁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응답은 영적 승리입니다. 무슨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흑암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것이 믿는 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의 승리, 예배 성공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재하는 이 축복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영혼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예배를 통해 가장 먼저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길,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단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단 말이거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계산에 잡히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게 예배의 의미잖아요. 그 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나의 바램, 나의 목적, 나의 계산과 나의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집착하거든.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영원한 예배니라. 치유라는 것은 내가 없어도 되는 내 인생이 믿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이고 실제적이 될 건데 이걸 못 버리도록 만드는 거짓의 영, 네가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살 거야? 네가 발부도 안 치면 네 인생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속이는 이 거짓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거짓의 영, 메시지를 무너뜨리는 참된 예배,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답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고 시편 103편 1절에 우리의 상태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이 살 길이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체험되고 각인되어지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도록 내 영혼이 내 감정, 내 상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상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상태가 되는 그 예배 회복이 저 대적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영혼이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나에게 딱 맞는 말씀, 시원해지는 말씀, 답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게 정말 답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 말씀 따라 살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승리되는데 뭔가 말씀이 아직까지는 안 맞아. 그래도 돈이라, 그래도 현실이라,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상태란 말이에요. 예배 성공, 제사장을 통해 내가 누군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힘과 내 열심,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그걸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나안 정복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갈 건데 그 시작이 첫 응답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남자들만 죽이는 게 전쟁의 관리란 말이에요. 여자와 유아들은 전리품으로 종으로 삼든지 아내로 삼든지 그게 전쟁의 관례인데 가나안 전쟁만큼은 모든 여자와 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래요. 요 응답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첫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질 때 나에게 먼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네 개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요 확인과 증거가 우리가 싸울 전쟁의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싸우지 않고 미리 이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피 터져서 겨우 이기는 것은 영광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잘 싸우는 것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게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고 덤비지 못하도록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고 싸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상태, 여러분의 현실 문제 결국은 무능이겠죠. 언제 무너집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 인도, 사제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때 무능 해결됩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는 잡혀있는 내 생각과 틀이 있다니까요. 늘 보여지는 그 해석의 눈이 있다니까요.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그거 무너지는 길, 확신, 구원, 복음에 대한 의학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확신에 찬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결과들, 불신자들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질병, 무엇이 진짜 질병일까요? 육신적인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한 조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질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영적 질병 보세요. 하나님이었는데 인생이 전혀 갈급하지 않다는, 영이, 본질이, 근본이 죽어 있는데 전혀 내 인생에 불편함이 없어. 유기된 자. 그 결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육이라. 자녀가 계속 육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상의 문화, 중동 문화, 제약 문화, 집착 문화, 날이 갈수록 거기에 선두주자 되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어떤 재앙인지를 분별 안 되어지는 그 영적 질병이 확신되어지는 이 응답, 이 은혜, 이 영적 상태를 통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불치병.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아는, 바로 체험되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 원리 속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상에 다 가진 저 엘리트 서밋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거와 상처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과거만큼 상처가 있는 만큼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살인, 부지 중에 불평, 부정, 삐딱한 염려, 근심, 의심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 증거를 가진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복음,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다면 어디서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 가진 자가 되어지겠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생각인데, 다른 근본인데,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여러분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결과 여러분들의 증거로 전리품으로 그것만이 대대로 기억되어질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 해결하는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 대해 주의할 사항. 오늘 20장 5절부터 9절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자들은 싸울 수가 없다. 이미 상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치르지 않은 자, 포도원을 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식을 해놓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자, 그 생각과 마음이 허약하여 계속 두려움에 잡히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자, 이런 자들은 전쟁에 보내지 말고 다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원하지 않는, 답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로는 전쟁 나가봐야 100% 지니까 이런 자들은 전쟁 이전에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 짓고 축제도 벌이고 포도원에 열매도 실컷 따먹고 결혼생활 실컷 하다가 이게 행복이 아닌갑다 깨달아진 그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 왜 이게 집중이 여러분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게 말은 멋지지만 저거는 이론이야. 사람이 그래도 당장 문제 해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근데 교회 오래다 오르면 그거 안 그렇더라. 요게 강하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바라보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런 자들은 항상 시기와 분쟁에 속하나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 말씀을 들어도 이 원인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유다서 1장 19절에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라 하는 일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의 일은 연합입니다. 소통입니다. 흑암의 문은 분쟁, 분열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없으므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분쟁.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 똑똑한데 못 알아듣는 자는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분쟁, 분열. 많이 가져서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뭔가 나보다 못한 것처럼 낮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분쟁과 분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비된 이 응답을 놓고 항상 기억할 것, 우리의 근본, 정체성, 달란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 그 현장에서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요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 속에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이것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되어진 자에게 어떤 것을요? 응답,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언약 성취의 실제, 그 기회가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은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사단은 만남을 통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무언가를 이용하여 계속 사람을 속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언약 잡고 인도받던 브리스가에게 전도자 바울이 만나진 복음이 구체화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구체화되고 선명화되어지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브리스가의 최고. 그가 하는 일에도 업에도 증거가 나타나서 역사적 기록상으로도 그가 받은 경제 축복은 말 그대로 빛의 응답.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 여정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 무슨 만남입니까? 살인자 지명수배 모세, 그 모세를 전도자로 볼 수 있었던 이드로의 상태,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언약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인생 흐름이 회복되어져야 만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자예요. 기피 대상자예요. 지명수배자인데 그 살인자를 어떻게 사위로 가족으로 삼습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만 보여지는 그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응답의 흐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새로운
정말 기회가 되어지는 좋은 만남이 주어지도 가겠지만 진짜 만남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 못 보던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요 눈이 열려지는 것도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답이 없으면 진짜 내가 내 남편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내를 못 보고 내 자녀를 못 보고 있다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 이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의식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 모든 단점이 발판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사람들은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 오네시모 범죄자 도둑놈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놈.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 바울의 눈. 결국 이 오네시모는 죄인으로 범죄자로 비참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빌립보 감독으로 에베소 감독으로 에베소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로 회복으로 요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을 담당할 지도자로 감독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에 부르셨습니다. 파수꾼. 이제는 아멘 할 때도 됐는데 5분 안에 마칩니다. 집중해서. 요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실제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결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불통이 아닌 소통. 안 통하면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 힘들어 고통이라. 근데 어떤 누구와도 소통되어지는 어떤 현장에서도 소통되어지는 영원한 응답, 연합, 분쟁과 분열이 무너지는 연합, 원네스, 기적이란 말이에요. 홍해,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법, 언약으로 원네스 소통되어질 때 요게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현장, 가는 모든 현장에 실제 승리의 전리품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올바른 싸움이 이해되어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본질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진짜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확인했거든. 우리 집안이 불교, 유교,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는 그 유교 사상이 우리 집안의 가원이요. 우리 할머니 그 윗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그렇게 불심으로 제사로 열심히 공들이고 몸이 불편해도 아픈 몸을 끌고 올라가서 등 달고 이름 달고 날마다 지나가는 스님도 그냥 못 보고 집 뒤에가 절이 있었으니까 뭐라도 늘 주고 또 하필이면 우리 집은 줄 게 많은 슈퍼라 마음껏 퍼주시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집은 난 복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니까.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증거, 영원한 것이 회복 안 되어진다니까요. 사람들 좋아하고 인정 있게 뭐 다 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등에 칼 꽂고 배신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 조금 서운하면 뒤에서 막 험담하고 욕하고 할머니 나이 들고 힘없으니까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 많아. 그 어릴 때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더라니까. 우리 할머니 이웃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봤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할 때 저것들 다 난 몰라 해. 그게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전한 덕이 있다니까요. 좋은 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재앙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이게 정말 실제로 인생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어느 날 문제로 재앙으로 사건으로 다가온다니까?
건강하다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막 잔치를 보는 그 건강한 애새끼가 자꾸 사고를 치네. 뭡니까? 인생 문제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게 보여져야만 뭐가요? 소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로 계속 서로 확인되고 소통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한 미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들어가는 현장마다 화평이 전달되어지고 해답이 전달되어지고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이 해결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해결한 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계속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깊이가 막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소통되어지는 본질 회복.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하면 다 통합니다. 그리스도가 통하면 나이 안 맞아도 통하고 장단점이 다르고 서로 불편한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가 통하면 이해되고 수용되고, 와, 저런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오히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도 본질 회복, 소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 이 현장에는 목표가 맞아진단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뜻, 그 원네스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절대 가능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목표가 같고 마음이 같고, 그죠? 불신자들도 이거 으쌰으쌰 힘 맞으면 일은 된다니까. 근데 조금만 되어지면 또 각자 길이 나눠지거든. 복음 안에서 목표가 맞아진다. 그게 여러분 무슨 축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금토일을 구별하여 영원하고 근본적인 이 힘을 계속 얻는, 이게 우리 삶의 리듬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플랫폼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삶을 구분하여 정말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걸 놓치니 기껏해야 힘을 얻는 게 육신적인 힘이니, 육신적인 힘으로는 정신, 마음, 영혼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그 월요병이라고 오잖아. 월요일만 되면 막 사기가 떨어지고 힘들고 가기 싫고 억지로 가는 그게 전부 질병 아니에요. 가도 억지로 하는 그게 다 죽이는 일 아닙니까? 금토일 힘을 얻는 회복하는 타임이 필요한데, 무엇이 진정한 회복입니까? 금토일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것, 복음이 실제로 이해되고 정리되고 누려지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최고 좋은 금토일 집중은 뭡니까? 토요 핵심, 본부,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의식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근본을 뒤바꾸고 살리는 시간, 금토일 함께 모여서 집중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삶의 영원한 쉼터, 그 의식하시면서 본부 전체 메시지 흐름이 이해되어지는 그 감각을 자꾸 살리셔야 돼요. 메시지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단어적인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사람들 많거든. 그거 가지고는 근본 못 건드려요.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전체 흐름이 이해되어지는 토요 핵심, 본부 메시지 흐름. 절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더하여 줄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렘넌트들에게는 무엇이 금토일입니까? 신학원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안 듣고 못 들고 가기 싫고 줘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훈련의 흐름이 청소년 시절에 방주요, 방주.
쓸데없는 세상 문화, 불신 친구, 거기에 생각, 마음,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만드는 방주라니까요. 졸아도 신학원 가서 졸고, 게임해도 신학원 가서 게임하고, 싸우도 신학원 가서 신학원 애들하고 싸우라니까. 그게 전부 응답이 되는데 요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었거든. 진짜 가기 싫고 후회되고 돈 아깝고 후회되고 뭐한다 내가 저걸. 근데 또 가면 또 그 자리에 있어. 은혜지. 그러는 동안 이 불신자 친구들 이상한 세상 문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10년 20년 되면서 참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가 돼. 이런 사람들이 다 관계가 싹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보세요. 아버지 구원하시고 가문 복음하시고 아직 복음 잘 안 들어가는 종교라고 나한테 늘 타박받지만 어머니 권사님 돼가지고 기도하시고 장모님 맨날 종교라고 놀리지만 상처 안 받고 또 그래도 주변에 다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방법인데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왜요? 계산하거든. 눈에 보이거든. 내 기준에 자꾸 평가하거든. 다 속는 겁니다.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따르며 금토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세 가지 뜰 가진 참된 성전 회복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2장 14절, 21절. 무엇이 참된 성전입니까?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현장이 이해되어지는 게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요 금토일을 통해 영원한 그 근본 진짜 것을 체험하고 이해되고 치유되어지는 만큼 정확한 현장과 정확한 사람이 보여요. 가족도 가족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요 무서움이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묵상의 힘, 그게 여러분 서밋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응답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비밀, 서밋. 로마서 16장 영세전에 있는 게 영혼까지 갈 그게 지금도 하나님은 감추두고 숨겨두셔가지고 누구에게요? 요 응답 속에 있는 자 나타난 바 되었으니 참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응답이 참된 응답입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팀 구성. 요게 전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 세계 복음화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무브먼트. 목회자와 중직자가 팀이 되는 팀 구성. 항상 어디서든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어디에 있든지 항상 소통되어지는 이 기도의 팀, 은혜의 팀. 고린도후서 1장 17절 요 팀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복음화 전도문이 열려지는 요 증거가 임하는 것이다. 열심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만 진짜 대적은 무너집니다. 그것을 보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내 현장에는 왜 하나님이 안 싸우시지? 그 질문이 영혼응답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나를 위해 이렇게 싸우고 계시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그게 묵상의 주역이라니까요. 서밋. 요 서밋으로만 현장에 실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살리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약 잡으시고 이해되셨죠? 다 같이 아멘. 이해된 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체험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참된 싸움을 보는 증인의 여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한 주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